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죠.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 내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있었던 우편 배달부. 우편 배달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이런 행랑 주머니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옛날이니까 자전거 타고 집집마다 편지 오는 거 날마다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우편 배달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실증도 났어요. 그리고 회의를 느꼈습니다. 내 젊은 청춘 우편 배달부 일만 하다가 내 일생 마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우편 배달부 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다른 어떤 멋있고 좋은 일,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깊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 하다가 일평생 마쳐야 되는 겁니까? 내가 과연 이 일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느냐?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는 이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 우편 배달 일을 통해서 어떻게 큰 역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편 행랑 한쪽 옆에는 꽃씨를 잔뜩 넣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집 길거리에다가 꽃씨를 날마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그 꽃씨들이 점점 피어나서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 가는 길마다 집 앞에 뭐 어디든지 그냥 완전히 꽃마을, 꽃길, 이곳에 오게 되면 참 좋다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꽃길, 꽃마을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어디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드 알토힐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이 한 사람 우편 배달부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요 한 사람의 마음의 결심, 이걸 통해서 완전 그 마을은 새로운 마을이 됐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의 결심,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놀라우리 많지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가 하게 되면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생각하게, 석공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위로할 겸 저들에게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석공에게 안녕하세요, 수고가 참 많으시네요 하면서, 그런데 선생님은 왜 여기에서 이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석공이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5 식구, 제 아내하고 나하고 자녀들 3명하고 5 식구가 있는데, 5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참 그러시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만치 떨어져 있는 2번째 그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선생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면서 똑같은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2번째 돌을 다듬는 석공이 한숨을 힘이 든 모양이죠. 이렇게 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3번째 석공에게 다가가서 수고 많이 하시네요. 힘드시지요? 그러면서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곳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앞에 2 사람과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듬고 있는 이 돌은 하나님의 교회당을 짓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내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는 정성껏 이 돌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석공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석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당에 그 돌이 쓰여지게 되는데 일부분을 내가 담당하는 것, 이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3 사람 중에 누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루트는요, 그 석공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돌을 다듬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석공처럼 나도 일평생 동안 살아갈 때 이 석공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들은 석공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편배달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원대하고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하늘에서 하나님 혼자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당신의 백성들, 저와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다. 믿으십니까?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목적, 아름답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음을 내가 그걸 깨닫고 하루하루 매심의 순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감, 부족하지만 나를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명감, 이 두 가지, 소명과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요 사명,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물론 공주가 낳은 아들이지요. 그러나 거기는 왕자는 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거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편은 한 번은 이 양을 데리고 호렙산 근처에 가서 풀을 뜯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에요. 저는 아직 80살 되려면 몇 년이 한 3년 있어야 되는데 많이 남았어요. 난 아직 80도 못 됐어. 그런데 80살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떨기나무, 우리나라의 찔레꽃 같은 거 있죠. 그 키가 이렇게 큰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찔레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를까?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이 세상에, 아이 저건 뭐야 도대체. 눈을 비비면서 가까이 가서 내가 저걸 확인해 보리라.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쫓겨났던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총리 대신할 때 아들 백 믿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70명이에요. 그게 400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25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이 많은 인구가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애굽 왕이 생각할 때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안에서 요 히브리 민족 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분을 일으켜서 이 반란을 일으키면 밖에서는 외국 군대가 안에서는 히브리,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자유를 몽땅 빼앗고 저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 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나도 그 부역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신 가나안 땅, 그것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언제 주실 겁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해. 그러다가 고통이 오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이끌어내려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과 싸워야죠. 바로 왕이 그냥 순순히 내주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다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옛날에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 모세만 불렀습니까?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해 먼저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미리 벌써 다 예비하셨던 대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인생 내가 살려고 내 뜻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슬프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몰라서 함부로 찌꺼리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이 12살 되셨을 때에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부모들과 함께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을 했고, 그때로부터 21년 후 그의 나이 33세 되었을 때에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임종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따라오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은 겁니다. 시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귀하게 놀라웠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이 사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방치해 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부족하지만 우리와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천하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이런 감동을 받으니까 천하에 두려운 게 없어요. 천하에 두려운 게.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사람 살려내세요. 살려내세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병들어서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누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주 수양관을 짓기로 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가지고 짓는 건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주 수양관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세상에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2개를 지었어요. 2개. 똑같은 거 2개를 지으려고 했더니 재직해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가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건 지어야죠. 그래서 여긴 예배당으로 하나는 저렇게 주택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 이 약속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모세에게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바로 왕에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바로 왕도 겁날 게 없었어요. 천하의 바로의 병거들도 겁날 게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넘어지기를 잘하는 거예요. 툭하면 넘어져. 무릎을 까고 툭하면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어려서 그래. 어려서 내가 빨리 커서 어른이 돼서 이제 어른들처럼 안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인가는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가 보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고 나서는 거의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른이 거의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잘 넘어지지 않게 된 것은 내가 어른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분명 아이인데 내가 왜 안 넘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는데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이 아이가 넘어지는 돌뿌리 흙에 박혀있는 돌뿌리들, 시골에 사니까 돌멩이들 맞죠? 이거를 하나씩 꽃갱이로 캐서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니까 나중에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져서 이제는 막 뛰어다녀도 걸려서 넘어질 일이 없게 되어진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제 혼자 힘으로 내가 어른이 되어져서 이렇게 안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뿌리를 치워주셔서 내가 안 넘어지게 되었군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비한 아버지와 같이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근원적으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돕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축복,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지요. 그 복을 내가 받아서 나는 통로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주 친한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목자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목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끝없이 흘려져 내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을 흘려내보내야 됩니다. 물질도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 물질도 함께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흘려보내야 할 때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흘려보내야 될 것인데 흘려보내. 여러분, 사람이 먹기만 하고 소변 안 보고 대변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가, 며칠 못, 일주일도 못 가서 죽는 거예요. 소변 대변 하는데 안 나가보세요. 아마 3일이면 죽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았는데 저들 복음 전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오물오물 송사리 모이듯이, 물 빠진 하천에 송사리들 모이듯이 오물오물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 올립니다 하고 복음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찾아왔어요?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요. 온 예루살렘에는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집회만 하면 다 잡아가서 때리고 그냥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대핍박이 생겨서 다 도망갔어요. 그냥 다 삼지사방으로 도망갔는데,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한 저 다메섹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다가 거기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대핍박이 일어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배도 예루살렘에서 못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텔레비에서 어떤 프로를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이 송아지는 뭐 때문에 그런지 항문이 없이 태어났어. 항문이 없는 거예요. 송아지가 다른 건 다 기능이 되는데 항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엄마 젖을 막 빨아먹었는데, 한 번, 두 번 빨아먹었는데, 그 다음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배는 띵띵 불러오는데 이건 이제 송아지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집주인은 큰일이죠. 이거 송아지가 재산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수의사를 불러왔어요. 수의사를 불러왔더니 이 송아지가 항문이 없이 태어났네. 그럼 내가 항문을 만들어줘야지 하고 구멍을 뻥 뚫었어요. 그 자리에다가. 그랬더니 뻗쳐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막 뻗쳐나오는지 다 나온 다음엔 송아지가 힘을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속에 있는 거 다 나갔으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병원에 간단한 수술하기 위해서 제가 입원을 했는데, 또 입원한
이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치질 때문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치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니고 국소 마취를 합니다. 척추 마취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척추 마취를 했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겼냐면 소변 나오는 것이 이게 뭔가 하여간 이게 꽉 막혀서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하여간 이 소변 길이 막혀서 먹기는 먹는데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줌은 마려운데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배가 볼록하게 그 오줌보가 터질 직전이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굵은 이만한 주사가 있더라고요. 주사. 그래가지고 요 배 아랫배를 거기를 주사로다가 뚫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사를 가지고요. 이게 이만해요. 빼주건데 이걸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뽑아내서 버리고 또 해서 또 버리고 하는데 한 10번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 병사가 살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가고 안 나가면 문제다. 믿습니까? 안 나가면 문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복음이든지 은혜든지 능력이든지 성령이든지 물질이든지 사랑이든지 이걸 다 나를 통해서 나가는 역사, 이게 통로예요. 통로. 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보내야 될 거 내보내지 아니하면 항문 막힌 송아지처럼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혈관에는 피가 잘 돌아야 되지요. 만일 혈관이 막힌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졸중도 생기고요, 심근경색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 이 세상 이 시대에 보내주시고, 믿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님들, 과거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 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이 귀중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영광스럽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다 살고, 이 세상 떠날 때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